이 우한폐렴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들은 우리가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나 어떤 그런 것들을 목말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다 좀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뿐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한테도 정말 힘이 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제 우한폐렴에 대한 어떤 그런 현재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입장을 좀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성산교회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성산교회도 이렇게 지난주 예배부터는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렇게 영상 예배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당분간은 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 성산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좀 드려주시면 어떻겠냐. 참 이렇게 좀 죄송하다고 이렇게 양해 말씀드리면서 했던 그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오늘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솔직히 이런 요청이 어느 때인가는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어요. 드디어 뭐 올 곳이 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이런 때를 준비해서 우리 뭐 스태프들 가운데서 여러 곳에 어떤 좀 다른 데서 또 예배를 드릴 어떤 그런 장소도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그런 의견들이 좀 여러 제안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그때 만일 하게 된다면 어디 가서 할까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다가 일단은 우리 집에서 조금 일단은 좀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어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이렇게 예배로 드리기도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도 지금 진행이 될수록 오히려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탈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의 걸음으로 더 하나님의 역사의 걸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 솔직히 제가 사는 거주하는 이 양천 아파트 이 거주 지역에는 이게 탈북민들이 제일 이렇게 많이 사는 동네예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탈북민들이 많이 사는 어떤 거주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탈북민들이 그렇게 많이 집결해서 사는 어떤 그런 동네인데, 물론 외적으로는 상황이 어렵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걸음에서는 싸움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전진해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나가게 하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예배드리기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본질적인 우리 여름에 이렇게 탈북민 통일 캠프도 이렇게 진행할 건데 그 탈북민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깨워내고 일으키는 어떤 그런 기도를 더 강력하게 그런 기도를 탈북민들 거주 지역에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탈북민들이 사는 그 거주 지역에 가서 더 기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좀 어렵지만은 내적으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역에서는 더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서 사역 현장에다 직접적으로 더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오히려 예배드리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그쪽으로 더 나가는 더 전도하고 더 이렇게 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느냐 그런 인도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우리 집에서 조금 뭐 좁기는 하지만은 뭐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기 좀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예.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좀 생각해요. 만약 이렇게 왔을 때 일단은 우리 집에서 좀 시작해보자. 어떤 기도를 더 강력하게 좀 앞에서 좀 해보자.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우한폐렴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딱 이렇게 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선교회 가운데 우리 다윗 모멘트 선교회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이 얼마나 너희 믿음이 크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 우한폐렴을 통해서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송혜슬 목사님이랑 저기 정혜숙 간사님과 같이 박선호 목사님이 그 이렇게 개척 하혜성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하혜성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정말 너무 많은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제가 박선호 목사님 만날수록 정말 하나님 귀한 분이다. 귀한 분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다이슈 물맷돌 선교회에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다. 정말 신부 같은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신부 같은 어떤 그런 귀한 어떤 신앙의 마음을 준비하신 어떤 그런 분들이라 하는 어떤 마음들이 되는데, 그 박선호 목사님이 하혜성교회에서 이렇게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우한폐렴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입장이 아주 분명하시더라고요. 예,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우한폐렴 때문에 그 교회 문을 닫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대체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해석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형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재 이런 예배 형태를 통해서 오히려 가정 예배가 살아날 거다. 가정 예배가 살아날 거다. 오히려 이것은 더 좋은 어떤 현상일 수도 있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현재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체질화 좀 되고 하고 있는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죽어 있는 어떤 그런 현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우한폐렴 때문에 이런 교회에 가서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는 어떤 그런 방면에 오히려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신앙이 더 이렇게 강력하게 살아나는 어떤 그런 기회일 수 있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 가정 예배가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나야지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이렇게 다져지고 어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저도 그런 부분들을 100% 인정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 못한 영혼들. 솔직히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한국교회 전체 퍼센트지 가운데 몇 프로나 될까요? 과연? 그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더 강력하게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만약 그런 사람들은 이 기회에 오히려 더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엄청나게 다운될 거라는, 엄청나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어떤 그런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퍼센터지가 한국교회 지금 한 70% 정도가 영성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한국교회의 예배가 이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가 이때를 통해서 다시 죽느냐 살아나냐 하는 어떤 그런 큰 시험의 어떤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이 큰 시험의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박선호 목사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이 예배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여기에 200% 동의를 한다. 200%, 100%가 아니라 200% 동의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우한폐렴이 이렇게 확 이렇게 밀려오니까, 특히 우리 선교회는, 우리 다이슈 물맷돌 선교회는 이 험난할 때 어떤 이중적인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이중적인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예배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빌렸으니까 어디서 그게 닫으면 우리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닫으면 우리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가운데 우리는 예배 장소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 놓을 수도 있는. 근데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의 믿음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상황보다 이중으로 더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옛날에 한번 이렇게 엄청난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때를 하나 딱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때를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야기를 좀 이렇게 조금 지금 해보면 그때 제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게 2차 탈북민 통일 캠프를 선포할 때였어요. 2차 탈북민 통일 캠프를 2018년도 가을 늦가을쯤에서 내가 선포를 했거든요. 하나님 내년도에는 1차 때는 60명 했지만 내년도는 그 5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300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년도는 300명 규모의 캠프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 성교회 기도회 가운데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포를 할 때부터 영적인 어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어려움이 확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고난이 연속이었어요. 성산교회 북한 그 구체적인 그 고난의 표현들을 보니까 성산교회 그 북한 부서가 문을 닫아버렸어. 성산교회 북한 부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산교회 북한 부서가 문을 탁 닫아버렸어.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더라고. 가정이 어려워지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관계도 막 어려워지더라고. 관계도. 심지어는 저희가 돌보는 탈북민 영혼들까지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막 이렇게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더라고. 쓰나미처럼 몰려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분명하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라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이거는 네가 엄청난 어떤 영적 싸움을 이제 해야 될 거다.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이 공격하는 거라는 걸 분명히 내가 알았어요. 직지하면서 그래 사단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치고 들어오는가 보자고 내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돌보는 탈북민 영혼까지 이렇게 확 이렇게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그때 이게 화가 올라오더라고. 이 화가 이렇게 확 치밀어. 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찍실하고 대적해서 싸웠어요. 이 영혼을 건드리는 것까지는 못 참겠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어쨌든 그 싸움에서 결국은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 배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주 깊은 어떤 그런 부분을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 맡겨주신 어떤 그런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머무르게 하신 곳이 그게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거든요. 그 나에게 맡겨주신 곳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재앙이 만나요. 재앙.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 다 이렇게 영적인 제사장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는 그 각자 영역에서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파수해내야 돼요. 우리 성을 지켜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통해 우리 성을 무너뜨려 들어오는 그 공격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그 파수를 해서 지켜내야 돼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씩 이렇게 지잖아요. 그 끝은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게 이 북한 제하교회 선교사라고 이게 그 모퉁이 돌 선교회 그 이반석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우리 이 책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 6.25 전쟁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가 어떤 이런 부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쫙 해석해 놓은 거 있는데 저희 도움이 해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 지살이 지잖아요. 그 나중에
감당하는 어떤 그런 일이라는 건 이거는 완전한 엄청난 진짜 이렇게 사망에 가까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까지 빠질 뻔 어떤 그런 재앙에 가깝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런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내야 할 어떤 그런 사명이,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놓치면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그때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때 내가 영적으로 어려웠을 때 침체된 어떤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셨던 어떤 그런 모습들 아침에 기도하는 게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해서 이겼어요. 결국 이겼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거든요. 엄청난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인데 그때보다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싸움은 그때보다 더 강력하다는 어떤 강력한 공격이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전의 공격은 우리의 저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그런 공격이 왔거든요.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 근데 이번에 이 우한폐렴 가운데 우리가 싸우는 어떤 그런 싸움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말살시키려는, 우리 삶이 뭐겠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어떤 주님 앞에 경배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이잖아. 그런 삶의 예배의 터전을 말살시키려는 어떤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야. 그런 영적인 싸움이야. 일단 우리가 이러한 때 더 강력하게 연합해서 기도하고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나누게 됩니다. 이런 험난한 때 우한폐렴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의 어떤 그런 강단의 문을 닫고 이런 어려운 때 우리 선교의 입장은 주님께서 이렇게 딱히 멈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 그냥 갈 거예요. 예배든 무슨 활동이든 무슨 사역이든 주님께서 딱히 멈추라는 어떤 마음을 주시 않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갈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 속에는 주님의 보호하심도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의 보호하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믿으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보혈 아래 우리가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내가 내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주님한테 나를 이렇게 그늘 아래 피한다고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세상의 어떤 그런 질병의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떤 그런 속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주님이 날개 그늘 아래, 보혈이 그늘 아래 들어가서 피하는 어떤 믿음으로 피하고 승리해내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이 우한폐렴이 창궐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내야 된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갈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힘써 모아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